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계 4대 종교, 즉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빈 무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분되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이제 인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었는데 한 이슬람 교도가 선교사님에게 다가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이슬람교는 당신의 기독교가 갖지 못한 우리만이 가진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묘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관에는 마호멧의 시신이 있어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어.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봤어도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저게 빈 무덤만 있지 그의 시체는 없었어. 그러니까 그 스탠리 선교사가 맞습니다. 아주 참으로 좋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슬람교는 죽음의 종교인 반면에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교주의 무덤을 치장하고 순리하는 무덤의 종교는 더더욱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가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처럼 매장이 아니라 돌 같은 절벽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후에 돌로 무덤을 막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겠느냐 이렇게 근심을 하고 가요.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물론 마가복음도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을 굴린 것을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난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은 질문이었어요.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답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일 뿐입니다. 잠자는 부활의 대기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죽음 후에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로 빈 무덤이 주는 교훈을
함께 살피시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 즉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아주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사도 베드로예요. 공관복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8장 29절, 누가복음 9장 2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잘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아드리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죽은 후의 부활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의 백성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무덤 속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로워졌음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지도 않고 죽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귀중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정초되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다. 그러면서 같은 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무한한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무덤도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비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본문과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다시 사셨죠. 근데 성경엔 다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아주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근데 나사로의 살아남, 나인성 과부의 다시 살리심, 이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먼저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삶았던 세마포가 있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죠.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있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병정들이 지켰죠. 그 지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대제사장이나 이들은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저 제자들 중에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예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로마 병정들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진이 나고 이 저기가 로마 병정들이 다 그냥 사색이 돼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세마포가 거기 있을 리가 없겠죠. 그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쯤, 그냥 30kg가 넘는 침향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것을 쌌어요. 30kg가 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오면 자동적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놈이 일어나셨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소생을 받는 거지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세마포에 싼 상태에서 변형돼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또 오늘 보아진 대로 변화되어진다.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변화산상의 엘리야와 모세처럼 예수님의 몸이 일어났으면 다 흩어졌지. 그 자리에서 변형되신 거예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그 신령한 몸이 뭐예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쑥 들어오셨어. 그 몸으로. 그러면서도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도마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근데 그 살과 뼈가 영화로운 몸이라 우리랑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라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소생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변형돼서 부활하신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부활체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그게 우리 부활체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세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의 가장 우선적인 상징적인 의미, 그 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순서를 정할 때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므로 모든 다른 은사를 누리게 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죄사함,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증언하신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때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세례가 갖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첫 열매란 여러분 이런 것이요. 먼저 좀 일찍 나온 이삭은 있겠죠. 첫 이삭이 익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쭉 연달아 익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죄를 이어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요. 우리의 죽음은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무덤도 잠든 육체가 잠시 쉬는 안식처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소일 뿐입니다.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입니다. 아담 이후에 수만만의 사람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으로부터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요 또한 그와 연합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너머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세상에서 승리할 힘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기도의 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 하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천국 백성됨을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개인적인 소견과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에겐 더 유익이다는 거야. 더 좋다는 거야. 더 크게 소망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의 복음을 전하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남아 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다라면 가장 불쌍한 자라. 천국 소망에 견고히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간직한 부활의 산소망. 그것이 우리를 언제나 죽음 너머의 승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절망적인 것도 아니요 부활 생명을 위한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모두에게 같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과 같이 빈 무덤이 될 것을 확신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시는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